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이제 바로 앞에서 자신의 그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험난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 야곱의 인생은 바로 굴곡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굴곡 중에 하나, 큰 골짜기 같은 인생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바로 그곳의 족장에게 성적 유린을 당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생의 남자들을 학살을 했고 또 노략질을 해서 이제 야곱 온 가족들이 죽을 것이 이제 시간만 남은 어떤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가 오히려 바로 이 야곱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어떤 복으로의 그런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곤고한 아주 고통의 시간 뒤에 그 또다시 이 세겜생의 사건 뒤에 다시 한번 신앙의 어떤 그런 깊은 장성함이 있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어떤 그런 징계의 그 결과를 야곱이 이렇게 늘 평생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이 성도들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 성장의 일로 가운데로 꾸준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형 에서는 어땠는가? 한 번 이 에서는 신앙에서 한번 탈선된 뒤에 다시 그 뒤로는 아예 불신앙으로만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럼 가장 큰 인생의 분수령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면 바로 이 세겜생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3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야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이 경험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인생의 생명의 전환이었었는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고 얻은 것의 11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야곱에게 이 베델의 경험은 야곱이 생명의 어떤 근원, 생명의 고향으로서 어려운 때 온갖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향, 이것이 바로 이 베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일생을 온전히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다시 돌아와 놓고도 그것을 다 충분하게 경험을 해놓고도 이제 야곱이 모든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이 서원을 이행하는 데에서 게을렀고 긴 망각의 상태로 10년 정도를 지내다가 세겜에서 그렇게 아주 흉측한 그런 일을 맞았던 것입니다. 자, 이에 야곱이 또다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말이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야곱의 이 굴곡진 인생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도의 인생 가운데 큰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어떻게 했죠? 리브가가 걱정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우리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받은 이 땅의 이 축복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있었는가 하면 12아들이라고 하는 후손의 번영을 받았고 또 물질의 번영을 받아서 야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서 그런 그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치 가운데로 야곱을 세워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게 이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 가운데 야곱을 두셨는데 그 위치 어떤 그런 조건들 거기가 어떤 물질적 복 그 다음에 어떤 자손들의 번영 이 풍요의 위치 가운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또 한편 이 야곱의 일생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인 일로 인해서 20년의 객사를 했고 또 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주 젊은 나이 아마 30대 중반이나 뭐 그 후반 그 정도 나이에 라헬이 산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17살에 짐승에 찢겨 죽은 걸로 야곱은 실제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이 실제로 23년 동안 죽었었습니다. 자, 그런 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택정함으로 이 복받은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백성으로 그 어떤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합당치 못한 인생일 때는 우리가 복의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로 이 두 가지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의 자녀의 복과 함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도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마치 기차 레일이 두 개 있듯이 한쪽은 하나님 자녀의 근원적인 복이 있고 또 한쪽은 합당치 못한 자녀에 대한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야곱은 이 보통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풍족히 사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을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뭐였지요?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이 존귀한 이치를 야곱이 벗어나서 조금 이탈을 해서 그저 세상 살기에 편한 곳에만 머물렀을 때 오히려 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왔었던 일, 큰 환난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위기 가운데서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이 근원적인 차이를 갖는 것은 신앙인들은,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네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과거 베델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기 때문에 또다시 야곱과 우리는 위기 때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위기 때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갈 베델과 같은 신앙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돌아갈 곳이 있어도 피하고 외면하고 사람의 꾀를 다하게 되고 돈과 힘을 다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와 불신자의 근원적 갈림이 위기 가운데 갈리게 됩니다. 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했던 두 가지 있는데 뭐였습니까? 너희가 바단 아람에서부터 섬겨왔던 이방 신상들을
다 땅에다 파묻어라 라는 것과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신상, 우상 신상과 이 신앙에 관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탐욕을 키우는 어떤 내적인 우상 숭배, 물론 근원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믿는데도 점도 보고 굿도 보는 어떤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아왔습니다. 또 한 타입은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가족들을 섬기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도 가족도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가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안 하지만 가족들의 우상 숭배를 방치하는 것, 이것은 모순이지요. 자, 그것도 야곱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아버지의 말이라는 모든 것을 듣는 이 가부장의 위치에서도 가족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방관해 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 가정의 이 신앙의 불순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세겜에서 10년을 지냈고, 그것을 청산하는 그런 매듭으로서 너희가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이 장성해 나가면서 어떤 변화로 나가는가? 나와 우리의 온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옛날의 우상 숭배는 뚜렷하게 외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게 절을 했지만, 요즘은 어떤 우상이죠? 더 교묘한 우상? 바로 내적인 우상으로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교가 지금은 이 말세 시대에 더 흉포합니다. 또한 이 신앙의 통로와 어떤 신앙의 상징이 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게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본 자는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로 구원의 상징이었던 이 구리뱀이 워낙 신앙의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물건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고의 간직을 해서 이 물건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는데, 이 뱀을 보고 하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보고 절을 하고 복을 빌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모세 시대 이후로 700년 뒤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진 것을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리뱀을 빻아서 그냥 버렸습니다. 자, 한때는 어떤 신앙의 상징이 변질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자, 우상 숭배로까지 가게 됩니다. 주의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 교묘함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영적 교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도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나의 공로, 어떤 영적 교만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고 또 살 수 있는 이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우리가 이 근거에서 혹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니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베들로 우리가 올라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또 야곱이 명했던 또 한 가지는 그 의복을 갈아입어라 빨라 했습니다. 자, 신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순전한 어떤 신앙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상징은 성도의 우리의 윤리와 어떤 도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더러워서
새롭게 빨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갈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도 한 달을 입을 수가 없고 그 때마다 우리는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작정을 했어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더러워지는 우리의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의 나의 더러운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옷을 늘 빨아입듯이 우리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더러워진 의복을 벗고 새로 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로만 더 깊이 나가는 어떤 이 상징적인 이 표현인 이 베델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만 내가 구할 수 있고 만족하는 바로 성도들만의 복된 공간입니다. 곧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무능해서 나의 어둠과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이 약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과 희망이 있는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근원의 문제에서부터 다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우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델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꿈으로 계시를 했는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임재를 하셨고 말씀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23절부터 26절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떨 때 족보가 나올까요? 새 시대가 시작이 되거나 어떤 인물이 나올 때 그 인물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알릴 때 이 성경에서 이런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야곱에서부터 아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앞에 아주 생경한 그런 내용이 아주 돌출되어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땅에 건설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기로 데려와서 이스라엘이 이름을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참 말로 담을 수 없는 아주 흉측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자 루벤이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하는 이 흉측한 사건이 있었고, 자, 이로 인해서 아버지와 장자 루벤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또 이 비라의 이 태생인 이복 동생들과 큰형 루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참 생각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뒤에 그리고 나서 뭐가 비롯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민인 12지파의 조상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와 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어떤 대조적으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말씀 우리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입니다. 자, 27절 읽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조건은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열두의 믿음의 조상의 이름 앞에 르우벤의 페륜의 사신이 바로 앞에 있고, 이 페륜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민의 조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실상을 이렇게 이 두 구절 말씀에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 이름이 쭉 나타나는데, 자, 36장 보십시오. 에서가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받은 뒤에 에서가 그 다음에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내용이 그 에서의 그런 어떤 미래에 있을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27장 39, 40절을 한번 보시죠.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9, 40절 읽어주십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손은 땅에 기름지에 머물고 너희는 하늘에서 멈추시며 너는 칼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내 아우를 생길 것이며 내가 내 입을 벗을 때에는 그 검을 내 목에서 찢어져오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에서의 인생일 것인가? 에서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먼 곳이고 하늘의 이슬로부터 먼 곳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에서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바로 세일산 근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일산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사해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세일산, 바로 에돔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렇게 아주 신앙교육으로 들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는가? 왜 그랬는가 하면, 에서는 이미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의 마음 자세가 어땠는가? 몇 차례 그것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는 것, 이 큰 영광을 내가 잠깐 배고파서 죽 한 그릇 먹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서는 아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이삭의 예언처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포가 정확했습니다. 이미 에서의 심령에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모든 기준은 지금 당장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현상적인 즐거움과 이득만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 증거로 에서가 결혼한 3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들이 모두 우상숭배 출신의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36장 2절 읽어주십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담의 힐족속 시몬의 딸이 아나의 딸 오홀리바가 자기 아들을 맞이하고. 자, 2절에 이방 여인들 둘을 벌써 맞이하고 했고, 3절도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또 이스마엘의 딸 느비옷을 맞이하였더니 또 맞이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 에서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위치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뭐가 중요했습니까?
내 육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이 최우선의 인생이었습니다. 곧 칼을 의지하는 사람, 힘과 권력을 숭상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내보다 보기에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더 이로울 이방 여인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여인보다 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육신의 이익이 더 많을 세일산 땅으로 이 애굽은 그냥 어떤 거침이 없이 옮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수목으로 덮인 그런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산이 우거져서 짐승을 기르기에 좋았던 곳으로 에서가 아주 급하게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일 땅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해 남쪽의 이 세일은 지금 불모의 땅이 되었습니다. 곧 이 에서의 인생의 그 결정하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이룰 것이 없는 것이 무슨 이득이냐라고 하는 바로 이 땅에서의 육신이 다인 현세적 인간이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원의 복을 두고 사는 인생이었던 반면에 에서의 족보는 바로 불신의 족보, 이 족보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어리석은 이 에서의 후손들, 이 에돔은 역사상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보다 먼저 왕을 세웠고요. 또 철 무기를 세우는 힘을 지향하는 나라가 바로 에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떠돌 때 에돔 나라를 우리가 좀 건너가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에돔이 형제지간인데도 그것을 거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나라를 삥 둘러서 돌아갔던 기록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또 에서의 후손 중에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한 족속에 나오는데, 자, 그것이 12절입니다. 36장 12절. 이스라엘이 가서 척진 나무로 아말렉을 에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대성산에 아말렉 자손이며. 자, 누가 나왔죠?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노략 족속, 노략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자와 노인들이 후미에 처져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아말렉은 그 약한 사람들을 도륙을 약탈을 했던 강도떼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도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서의 후손들, 그들의 철학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어떤 힘과 권력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였고, 에돔의 번성기는 언제였냐면 후기 청동기 시대하고 초기 철기 시대인 주전 1600에서 1300년 동안 이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 때로부터 에돔이 약 500년 뒤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을 해서 종의 나라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아월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에돔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나중에 잠깐 에돔이 남유다에서 독립을 하는 때도 있었는데, 결국 에돔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년 전쯤에 신구약의 중간기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 그런 어떤 왕정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마카비 시대입니다. 근데 그 마카비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켜서 이 에돔 사람들 유다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유다 남쪽 지역이었던 네게부 지역의 한 지역, 바로 이두메였는데 바로 그 이두메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누구였죠? 아니요.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 근방에 젖먹이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 헤롯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두 민족도 또 에돔에서 갈라져 나온 에돔과 아말렉 같은 이런 여러 민족들은 성민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괴롭혔던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인 에돔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에돔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막대기를 바로 주변의 에돔과 어떤 그런 이방 족속들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드셔서 이 가시와 같은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벌의 죽음으로 그냥 바로 빠져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죠? 징계의 막대기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는가? 자, 이런 주변의 에돔과 같은 가시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지니까 내적인 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이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계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종교로 만들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 옆에 에돔과 같은 가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약한 가시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당했던 무서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악의 뿌리였었던 우상을 버리고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위기의 때가 역으로 어떤 진정한 복의 재도약의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괴로움만 주는 가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선민답게 바로 세우는 성결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무슨 찌른 가시가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신앙을 한 이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현세의 영광, 현세의 어떤 혜택과 영원한 영광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하라 그러셨습니까? 예, 좀 끔찍한데 찍어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한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 내라고 하셨습니다. 한 백자가 없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손이 없어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한 손이 없어지고 한 눈이 없어지는 그런 손실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손실보다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내서라도 바로 우리를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큰 것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서 그 잃은 것은 우리가 결국에 얻을 영광에는 티끌도 안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시를 두시고 징계를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잘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에 또 인생의 가시, 고통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나왔던 야곱의 일생,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